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사회로 목축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맥추감사나 추수감사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1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적혀진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지금 봐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사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사사기 계속해서 따라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요약한다면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장이 바로 사사기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그 말은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고, 왜 기준이 없냐면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다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을 따라서 내 기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기준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요? 모두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힘 있는 자들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 나온 그 생각, 바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2의 사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사람의 삶을 그러면 우리가 이름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땅에 베들레헴에 이 사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뭄이라고 하면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오늘 사사기 시대 엘리멜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 엘리멜렉 바로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가뭄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압 지방에 이르러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인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을 따라 돌아갔고요. 그 큰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과부 둘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이 과부들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의 집의 밭에서 이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줍게 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또 한 분이 오시죠.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은혜를 나누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밭에는 당연히 떨어진 이삭들이 존재해야만 했고, 모퉁이에는 아예 추수가 안 된 곡식들이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곧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그 농사 지은, 열심히 한 해 동안 고생해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사의 결과물인 이삭을,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두고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네가 고생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것이 자라도록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민족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아도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될 이삭과 남겨져 있어야 할 곡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대, 그 곳이 어느 곳이었냐?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삭을 주우러 막 다닙니다. 근데 이삭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내쫓습니다. 그러자 갈 수 있었던 한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남겨두고 또한 곡식을 남겨둔 밭,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래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못 줍게, 그것조차도 못 줍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외국인에게 이삭을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밭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나눠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주인들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안 한 것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지적하죠. 예. 지적하는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칭찬. 뭐 어떤 걸 잘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 뭐부터 보여요? 단점, 잘못된 거 이거부터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죄성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일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죄성을 거스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뭐부터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 무엇을 잘했나? 자, 여기서요 가족별로 아내의 장점, 아내의 단점 10가지씩 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점 쓰는 게 쉬우세요? 단점 쓰는 게 쉬우세요? 단점은 아마 1분 안에 다 쓰실 거예요. 장점 쓰라고 하면 한 30분, 1시간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은 일꾼들의 장점을 보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저희 아내도 우리 지민이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단점보다 서로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일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이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역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다른가 봤더니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녔구나.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아니고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방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들을 보호하며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을 대할 때도 굉장히 잘 대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나오미가 며느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고 아니하는 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친족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행사하기는 쉬워요. 이 앞에 나온 과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력을 보고 참 감사했는데, 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회성은 쉬워요. 하지만 지속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가 은혜를 받은 이 보아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뭘 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23절, 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그 다음 어떤 추수요?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3, 4월이에요. 보리추수할 때가 3, 4월입니다. 그럼 밀추수할 때는 몇 월일까요? 5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끊임없이 일회성으로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돌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그 일을 해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고요? 저의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저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누려고 이렇게 봉지를 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봉지를 들고 나올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자라고 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겠노라고, 계속해서 보아스처럼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